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별하신 주님의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셨던 그 모든 일들, 그것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내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계속 잘 읽고 계시죠? 통독 계속 해나가세요. 지금 동정원누리교회에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시는 분은 여성예배 여러분들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읽고 나서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읽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일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왕국 시대로 들어가겠는데요. 이제 다니엘 왕국 시대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전쟁의 역사예요. 이 전쟁의 역사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상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죠. 이 전쟁이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냐?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을 믿고 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미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그 전쟁이 있느냐 없느냐죠. 안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죄를 짓고 그냥 막 살아도, 세상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살아도 아무 갈등이 없는 것이죠. 왜냐? 이 죄를 짓는 죄의식이 바로 나예요. 죄의식과 나가 이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그냥 지옥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우리에게 갈등이 있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은, 미신자들은 죄 이코르 나. 그러니까 죄가 나니까 죄의식이 나기 때문에 갈등을 못 느끼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 생각과 다른 의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의식, 내 생각과 다른 의식, 하나님의 생각이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과의 전쟁일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대별로 지금 보게 되면 우리의 이 전쟁이 어떻게 계속되는가? 영적 전쟁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족장시대, 창조시대에는 인간이 타락해서 심판하는 얘기였고, 족장시대에 아브라함부터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 언약부터 나오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게 무슨 전쟁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 족장시대. 자,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이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죠? 하나님은 홍수 심판하고 바벨탑 심판하고 막 흩어버리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을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서 첫 약속이 버리라 하는 약속을 한 것이죠. 너는 본토, 너가 지금 자라온 땅, 자라온 모든 배경들 버려라. 네가 의지하고 있던 거 다, 네가 쌓아놓은 거 다 버려라. 두 번째, 친척을 버려라. 그러니까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너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것 다 버려라. 셋째는 뭐예요? 아비집을 떠나라. 아비집이 뭐예요? 나는 먹여 살려주는 곳이잖아요. 너 먹여주는 거, 너 먹을 것 공급해 주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공급해 주는 거를 버려라. 그래 놓고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너를 먹여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니까 나만 따라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고 쫓아갔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가? 이게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대단한 것입니다. 자, 이걸 다 버려버리면 뭐가 시작됩니까? 왜 우리의 삶이 영적 이 전쟁이 되느냐? 우리의 삶은 전쟁의 역사인데, 그것은 자, 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의식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따라가려다 보니까 내 생각하고 확 부딪힌단 말이에요. 전쟁이 시작되는데, 자, 여기서 무슨 전쟁이냐? 내 거 다 버리고 가면 이게 무슨 전쟁이냐 하면요.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내가 믿고 따라간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따라간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나게 위험한 여행이 시작됐다 하는 것이 위험한 여행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기 시작했다는 건 믿음을 가졌다는 이 자체가 이제부터 엄청나게 위험한 여행길에 올라갔다. 여행길이 시작됐다 하는 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가끔 표현하지만 우주선을 타고 가다가 우주선에서 갑자기 너 저리로 나가. 넌 여기 탈 자격 없어. 탁 튕겨나가. 우주선에서 우주로 하늘로 탁 튕겨나가면 얼마나 불안해요. 어디로 붕 떠버리는 거죠.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내가 의지하던 것 다 버려버리고 위험한 여행길에 나를 내 몸을 그냥 퍽 던져버린 것이다. 근데 뭘 하나 믿고 하나님이 그러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먹여주시고 지금 내가 의지하던 모든 너의 본토의 역할을 하던 것,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 내가 필요할 때 쓰려고 했던 모든 것, 그 다음에 친척, 내가 어려울 때 지원해 줄 이 힘, 이런 거 다 버리고 나를 먹여줄 부모집 다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 위험한 여행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역할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역할을 해줄 거를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음. 그래서 위험한 여행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여행에 나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전하는 것도 여러분 이 5층짜리 건물을 갖다가 이사를 가면은 좋긴 하죠.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 좁은 데서 지금 막 뽁닥뽁닥 하다가 그렇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수리하고 이것을 다 공간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가 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런 헌금이 들어올까? 만약에 성도들이 여기서 다 글로 안 가고 아이고 나 멀어서 못 가겠네. 반은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생각이 듭니다. 위험한 여행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이 선교 사령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왜? 솔직히 말해서 그 지역 교회들이 감당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위험한 여행을 떠나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몸을. 예?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창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일본 말하면 그냥 구찌떼 심하고 썩어버려. 그게 썩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고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 이 안에서 뽁닥뽁닥 웃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서로 싸우고 그래요. 그러나 이 위험한 여행을 떠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여기서 의지하던 것 다 버리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순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해나왔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위험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누구하고의 전쟁이냐? 전쟁에는 상대가 있다. 그죠? 이 전쟁의 상대가 있어요. 뭐하고의 싸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행을 떠날 때 이 전쟁의 상대는 뭐냐? 자신의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위의 존재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한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 내가 뭐 해가지고 다 붙잡아 놓은 건데 나하고 관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다 버리고 전쟁에 산다는 뭐냐? 이 나를 버리는 거죠.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있는 거를 버려버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나를 버리고서 뭘 하는 거냐? 나의 상부 구조, 자, 상부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상부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런 우주의 구조를 그릴 때 사람을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하늘이 있고 하늘과 땅이 있죠. 사람이 여기 있으면 사람 위에 사탄이 있고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 하는 이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이 사탄이 있고 자 이 위에 천사가 일하고 하나님이 삼층천에 계세요. 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상부 구조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이 사단은 내 위에 올라타 가지고 내 생각을 늘 간섭하면서 나 하지만 이걸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내 위에 상부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그림을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느냐?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뭐하고 싸우고 있는가? 내 위에 상부 구조를 갖는 싸움이에요. 상부 구조라는 게 뭐야? 하나님을 내 위에 머리에 올려놓고 나는 늘 그분만 바라본다는 이 싸움이에요. 그 사단은 이 하나님을 없애버리려는 거죠. 자꾸 너는 내 생각 갖고 하면 돼. 네 생각대로 살아. 네 경험이 최고잖아. 네 생각대로 해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끌어당겨 주시고 내게 먹을 걸 주시고 내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이 싸움을 하는데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했어요. 그럼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는 무슨 전쟁일까요? 이 믿음을 갖고 떠나서 위험한 여행이 시작됐죠. 진짜 위험했죠. 뭘로 증명이 돼요? 출애굽 해보니까 야, 이 여행이 이거 진짜 위험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 뭐 잔뜩 싸갖고 나갔는데 물이 사흘 만에 떨어져. 일주일이 지나니까 식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당장 뭐라고 해요. 뭐하러 우리를 끌고 나왔냐.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비록 자유는 좀 없었지만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전쟁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저와 여러분의 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이 상부 구조를 계속 갖게 하기 위해서 자 이거를 뭘 가지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이 위험한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움직입니다. 반드시 움직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한 200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은 이걸 몰라요. 모세는 왜 앞서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성경의 얘기가 뭐야 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적은 거잖아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그죠? 율법이고 뭐 다 모세가 들은 얘기잖아요. 누구한테? 이 상부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그 위에서 하나님이라는 상부 구조지 내가 생각해낸 거라면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의식을 받은 거잖아요.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있으니까 모세는 따라갈 수 있었지만 200만이라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위험한 여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뭘 했느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이 보이는 것 보고 따라갔어요. 이들에게 준 것이 뭐냐? 이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해 주셨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홍해가 막 갈리고 물이 떨어지니까 반석을 치니까 나오고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다 모든 것이,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부구조, 너희 위를 보러봐라. 위의 구조를 있고 이 구조를 가지래. 왜 구조라는 말을 쓰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이야. 늘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이 그림을 생각해.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천사가 나를 움직이고 있네. 늘 이 상부구조를 내가 갖고 있다.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 하나님이 이 위에, 나는 이 상부구조가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기적만 갖고 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성막을 지은 다음에 이들에게 준 게 뭡니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게 다 뭐예요? 눈에. 이게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구조물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따라가라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도 오늘도 신유 은사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병이 났고 뭐 와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값딜까? 오래 못 가요, 그 믿음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은사는 필요하지만, 그리고 은사는 인정하지만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떨어져요. 왜? 인생은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연속이 아니에요. 이 기적은 가끔 주시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따라 나가려면 못 믿어요. 예, 그래서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어쨌든 이 눈에 보이는 구조를 따라가는 시대였다. 그래서 이게 뭐 따라가는 시대인데 결국 여기서 뭐예요? 이것을 보고 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영적 전쟁이죠. 끊임없이 이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두 의식이 싸우는 거예요. 두 의식이 싸운다. 의식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끊임없는 싸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식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그 의식이 하나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되는 싸움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전쟁을 싸워서 이겨내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여기서 쓰러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약하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삶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시대, 이 정복해 나가는 시대는 뭐와의 싸움이었느냐? 결국 뭡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상부구조, 늘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 내 위에 있는 존재를 믿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내 생각 이전에 그분의 생각은 어떨까? 이것은 그분이 어떻게 좋아하실까, 나빠하실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구조를 갖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잠깐 위에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조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상부 구조를 가져야 돼. 하나님이라는 상부 구조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돼. 이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이 약속의 땅에서 정복하는 게 무슨 이 정복하는 이 땅을 정복하는 시대잖아요. 땅을 정복하다. 근데 이 땅을 정복하는데 실제로 그 땅에서 가서 부서뜨린 게 다 뭐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하는 이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서 실제로 그 싸움의 대상은 뭐였냐? 결국은 이들이 섬기는 뭐예요? 현지 가나안들이 섬기던 이 바알 우상이죠. 이 바알 우상과의 싸움이었다. 그러니까 바알 우상의 싸움인데 이것은 왜 바알 우상을 아예 격파하는 싸움이었죠. 바알 우상을 없애는 싸움이에요. 아예 본질적으로. 나중에 들어가가지고 바알 우상하고도 이제 싸우게 되지만 여기는 처음부터 정복해 나갈 때 이 바알 우상을 땅을 정복한다는 건 뭐 이 바알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 싸움이죠. 이 싸움을 정복해서 일단은 들어간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것도 결국 보면 이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고 바알 우상이라고 하는 이 음란성, 인간들의 쾌락, 풍요를 바라는 이 기복적인 생각, 이런 거를 다 무너뜨리는 지금 싸움이었잖아요. 그죠? 이 싸움이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이 천사가 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장서서 다 부숴주고 다 주신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정복 시대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하고 나서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 땅에 왕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시작됐다. 이 땅에 왕을 두지 않고 사사 시대를 뒀다. 근데 사사 시대라는 것은 뭡니까? 이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들이 상부 구조를 가지는데 실패한 거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하고 상부 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뭘 했어요? 내가 주인이 돼버렸다면 내가 제일 꼭대기가 돼버렸어요. 내가 꼭대기가 돼버리면 어떠냐?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는 내 생각을 따라가니까 상부 구조에 실패한 거죠. 자, 상부 구조를 갖는데 실패하니까 하나님은 뭐 했어요? 징계하셨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전쟁은 이 징계가 뭘로 나타나느냐? 예, 이방민족의 침입이 뭘로 나타났어요? 그야말로 전쟁으로 나타났죠. 끄떡하면 전쟁이 터지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럼 이 전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 전쟁이라는 것은 고난이요? 전쟁이라는 건 고난이죠. 평화가 아니죠. 고난이요. 이 고난은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의 징계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와의 전쟁이냐? 이 고난과의 전쟁인데 이 고난과의 전쟁,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받아내는 전쟁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 이 징계를 받아낸다는 전쟁은 뭐냐? 사사시대는 결국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고통을 받는 가운데에서 무슨 전쟁이냐? 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음 전쟁이잖아요.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과연 나가느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느냐?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지, 그죠? 근데 부르짖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뭐예요? 그냥 당하고 원망하고 하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전쟁이다. 근데 상부 구조를 다시 회복하는 전쟁이죠, 결국. 그죠? 이 상부 구조를 가지려고 전투하는 거예요. 그 상부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부르짖어요. 근데 이 상부 구조가 없어져 버리면 부르짖지 않는다. 하나님 찾지 않는 거지. 그게 사사시대 말기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삼손 시대에 이르면 하나님을 아예 부르짖지도 않잖아요. 전쟁이 나서 이 고통을 받는데도 블레셋에게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부르짖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게 사사시대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지금 이제 이 왕정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쭉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자, 그러면 이 왕정시대로 들어가는데 이 단일 왕국이라는 왕정시대로 들어가는데 이 왕정시대는 그러면 무슨 전쟁이냐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 다윗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상부 구조를 가진 거죠. 왕은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인간의 왕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톱이 돼버리면 상부 구조를 가질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왕을 안 둔 게 사사시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근데 왕을 안 뒀더니 하나님을 왕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을 안 하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 의해서 드디어 다윗 자기가 왕이 됐지만 자기 위에 하나님을 상부 구조하는 이 나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던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이 왕정시대에는 다윗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상부 구조, 여기는 뭐예요? 상부 구조를 지켜내는 전쟁이다. 근데 여기서 실패한 거죠. 이 지켜내는 전쟁에서 실패했다. 예. 결국 뭐예요? 솔로몬이 축복 너무 받아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우상숭배하는. 결국 뭐예요? 이 상부 구조가 없어져 버려. 우리는 복 주세요 하는데 그 복에 의해서 내가 그냥 깔려 죽어버려. 깔려 죽는데 내 위에 상부 구조를 가져버리고 이게 없기 때문에 깔려 죽는 것이. 자,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 자, 그래서 결국은 뭐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여행이요. 이 위험한 여행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위험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게 상부 구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상부 구조를 계속 내가 지켜나간다. 상부 구조를 지켜내는 전쟁. 이 지켜내는 전쟁에서 승리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저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성령님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게서는 아직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실패했다. 이게 이제 구약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이 결과가 이제 왕정의 출발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왕정이 출발하는 것은 어떻게 출발하느냐?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달라 한 그 자체가 왜 사무엘이 이들을 꾸짖었느냐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상부 구조를 만들라는 것인데, 이들이 인간 왕을 달라 그러니까 인간이 톱이 돼 버리면 하나님의 상부 구조가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건데 그 왕을 달라 함으로 야단친 거죠. 근데 왜 왕을 주셨냐? 자, 이들이 사실은 왕을 달라는 왕을 달라는 요구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자, 이 왕을 달라. 이는 요구. 이게 왜 잘못됐냐 하면은, 이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모든 계약을 지금 이게 인간들이 파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들이 따라온 것은, 우선 이들이 출애굽하고 났을 때, 자,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어요. 출애굽의 기적, 홍해를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해놓고는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라고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상부 구조십니다. 왜? 기적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이 하나님의 상부 구조를 지금 없애고 사람 왕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은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죠.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읽었어요, 이거를. 그래 놓고는 의식을 행했죠. 양의 피를 갖다가 큰 양푼에다 받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죽겠다. 피를 뿌렸죠, 하나님의 제단에. 그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이거 안 지키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왕을 달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상부 구조로 이제는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사람 왕 주세요. 왜 우리한테 전쟁이 자꾸 일어나? 너무 고통스러워. 이 전쟁이 없는 이유는 이들이 뭐라고 본 거예요? 자기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전쟁을 주신 것인데, 이들은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 지금 발동한 거지. 내 생각은 뭐예요? 전쟁 때문이다. 예. 근데 왕이 없기 때문이다. 왕이 있었으면 적이 쳐들어오면 다 막아내면 되는데, 사사만 세워졌다 하면 다 이겼잖아, 전쟁에. 근데 그 사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사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능력을 줬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서 이긴 건데,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왕을 달라는 요구가 왜 잘못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전부 하나님과의 지금 계약 위반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계약 위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우리가 이거 안 지키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피 흘리고 죽겠습니다. 양재기에 있는 양의 피를 다 뒤집어 썼잖아요. 그럼 진짜 뒤집어 써야지.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끝날 무렵에 이것을 세겜 언약이라고 그래요. 세겜에서 여호수아와 죽기 직전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 이게 여호수아 24장 15절의 언약이죠. 예. 이 뭡니까?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희도 이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땅에 섬기는 이 바알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는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들 모두가 모든 장로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도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만 섬기겠느니라. 여호와만 우리 왕으로 삼겠습니다. 여호와를 우리의 상부 구조로 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걸 전부 이게 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렸죠. 그죠? 예. 그래서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예, 왕을 줘라 그랬어요. 근데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예. 결국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받아서도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자, 이게 뭐냐? 인간은 끊임없이 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이.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체제가 뭡니까? 자, 하나님 나라의 정치 체제, 정체죠. 하나님 나라의 정치 체제가 뭐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 나라를 우리말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지만 일본말로는 텐노 미군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하면 금방 나오죠. 이 정체성이 뭐라고 그래 이거? 킹덤 오브 가드라고 그러잖아요. 킹덤 오브 가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 누가 다스리는 나라?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왕국. 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라는 것을 눈으로 이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예, 왕을 보라. 그런데 일반 왕국을 세워갖고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왕국, 왕정시대, 이스라엘 성경 역사에 나온 왕정시대는 누구에 의해서 열리는 것입니까? 지금 소위 단일 왕국 시대 다윗 왕국이 열리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다. 자, 그래서 사사시대라는 참으로 암울한 역사가 지금 400년이나 계속됐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에 저기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제 왕국 시대 시작인데 이것이 바로 사무엘기로 시작되는 것이죠. 자,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자, 이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암울한 사사 시대를 반전시키는 두 편의 드라마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사무엘 시작은 사무엘상 1절에서 3절까지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억을 여러분 하십니까? 지난주에 누가 있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더라. 자, 이 영적인 타락상을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기에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요 뒤에 나온 자기 집에 신상 만들고 자기 아들을 처음엔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어요. 미가의 엄마는. 그러다가 이제 모세의 증손자가 자기 집에 구걸하러 왔는데 그 사람을 연봉을 조금 주고서 자기 집에 제사장을 삼았죠. 자, 이런 엉터리 신앙을 가진 사사시대 말기의 한 엄마와 지금 성경은 뭘 대비하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사무엘기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빛을 쫙, 이 어둠의 400년간의 빛을 쫙 비춰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똑같은 한 여인인데 엄마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한나. 이게 뭐예요? 이 시대